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에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속절없고 허무할 뿐이건만 홀로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주님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본이 되지 못하는 언행심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 적도 있습니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이 시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고 항상 구별된 자리에 설 수 있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심령에 새기게 주님 도와주시고 말씀을 잘 적용해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믿음의 증표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 안에는 모두 21권의 서신서가 있습니다. 사도들과 그의 준하는 권위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쓴 편지 내용도 많습니다. 그런데 서신서 저자들은 각자의 서신을 기록할 때 나름대로 강조하는 바가 각기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즉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또 사도 베드로는 소망을 강조합니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든든히 붙잡는 것에 있음을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소망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 이렇게 불릴 만큼 또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포함한 야고보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이 세 가지는 언제나 아름다운 행실을 통해서 나타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믿음은 선행으로 나타나야 하고 소망도 선행으로 나타나야 되고 사랑도 선행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그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행함이 없다면 아무런 우리에게 소망과 또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이는 의롭다함도 함을 받는 것을 행함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다고 한 사도 바울 그의 주장과 좀 모순된 주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그의 주장은 참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상호 배치된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그런 동전의 앞뒷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행함도 무익한 것이고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도 무익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짝도 쓸데가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내게도 유익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장로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까? 또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나무는 열매를 보고서 이제 안다고 합니다. 또 바람은 우리가 바람을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또 옷깃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아, 바람이 불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그렇지 못한 믿음인지 또 거짓 믿음인지 이제 우리는 그의 행함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바른 믿음, 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고 이제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난 믿음이 있어.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신앙을 자기의 입술로 고백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에게 당연히 있어야 될 행함이 없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신앙, 말뿐인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결과가 어떠하겠습니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익한 믿음, 소위 말하는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 자신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말뿐인 믿음, 아무런 의미 없는 믿음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갑자기 어느 집사님이 천국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천국에는 그 천국의 성곽은 너무나 아주 상상할 수도 없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보석들로 다 꾸며져 있고 천국의 문은 엄청나게 컸는데 그 문 전체가 다 진주로 되어 있더라. 그런데 문이 굳건하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문 앞에서 서서 힘껏 막 문을 두드렸어요. 그러자 문이 열리면서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그 베드로를 보고 그 집사님이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느 교회에서 온 아무개 집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제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했더니 베드로가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오려면 믿음의 증표가 있어야 되는데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가 자기의 믿음의 증표가 있는 줄 알고 막 여기저기 찾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믿음의 증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사정을 했습니다. 제게 믿음의 증표가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천국문까지 왔는데 찾아보니까 믿음의 증표는 없지만 수십 년 동안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러니 천국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했어. 그러자 베드로가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믿음이 없이 수십 년이 아니라 수백 년을 다녔어도 믿음의 증표를 갖지 못하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던 그런 믿음은 아무 쓸모없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했어.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또 애원을 했습니다. 제가요 교회 그냥 다닌 게 아니라요. 거기 가서 그냥 막 청소도 하고 제가 집사 직분을 갖고 봉사도 열심히 하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게 해주세요. 간청을 했어. 그러자 큰 소리로 베드로가 뭐라고요? 믿음이 없이 직분자 노릇만 해다 왔다고요. 이러면서 화를 내면서 이 양반 교회에서 꽤나 문제거리 집사였구만. 이러면서 당신 같은 사람은 더욱더 천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천국 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쾅 하는 소리에 그냥 깜짝 놀라서 깼더니 꿈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이구나, 꿈인길 다행이구나 이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정말 신실하고 충성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충성된 일꾼이 됐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행함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제약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착실하고 이제 의로운 행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행함을 위해서 구원받았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행함으로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분명히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야고보가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그러다가 야고보는 이제 예수를 믿지 않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칭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제 자기는 예수님의 동생이 아니고 예수님의 종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고보는 나중에 스데반 집사처럼 돌에 맞아서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그는 30년 가까운 세월을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으로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담임 목사로 있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예루살렘 교회 담임을 하면서 그는 수없는 그런 말이 많고 또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교인들을 바로 세우는 사역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말로만 믿는다라고 하면서 행함이 따르지 않는 교인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중엄한 그런 목소리로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믿는 척하는 분들 항상 교회 안에서 또 세상 밖에 나가서 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들이 많이 우리 실로암 교회에 상담을 오십니다. 그러면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성도가 교회 안에는 꼭 한두 명씩 있습니다. 항상 말을 이제 생각 없이 그냥 막 해서 교인들을 푹푹 찌르고 상처를 주는 그런 집사님이 계셨다 그래요. 우리 교회도 그런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그가 지나간 데는 꼭 아픈 흔적이 남는다 그래요. 주방 그 봉사를 하면 항상 이렇게 목사님이 지켜보면 항상 교인들이 먹기 전에 자기 집의 모든 것을 자기가 요리를 했으니까 그날 담당이니까 집에 먼저 퍼다 놓고 골고루 다 퍼다 놓고 그리고 교인들에게 식사를 나눠주곤 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 겉절이를 하면 아니 뭔 겉절이를 그렇게 많이 해? 그러면요 한 다라를 했대. 그러면 한 통을 먼저 집에 갖다 놓고 온대.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참 맨 처음에는 뭐예요? 말씀으로 이렇게 비유로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도 어느 날 불고기를 얼마치 해야 돼요, 목사님? 그래서 넉넉하게 해라 그랬더니 한 7만 원어치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줬더니 먼저 집에다 갖다 놓고 먼저 가서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자식들까지 다 온 가족이 성전에서 도둑질 해온 거를 온 가족을 먹이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가 안 되고 참으로 저도 야단도 쳐보고 노골적으로도 얘기해보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받으려고 그러냐고 그 못된 탐욕을 버리라고 얼마나 야단을 치고 그랬는데도 고쳐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를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함이 없는 자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15절 16절에서 하나의 예를 들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냐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로만 생색을 내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 다 뺏기고 실컷 두들겨 맞았습니다. 거방 죽게 되어서 길거리에 내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사장 한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실 겁니다. 예수님은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 그때 그 순간에 마침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 곁을 지나갔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도와주라고 그 길로 보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은 그를 돕지 않고 피해서 지나갑니다. 잠시 뒤에 또 네이 사람이 지나갑니다. 네이 사람은 제사장보다 더 나쁜 행동을 보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강도 만난 자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이 사람은 강도 만난 자가 신음하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애타게 도움을 청하는 목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사람은 그를 돕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말로만 이렇게 외쳤던 그 사람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들은 아무런 신음하는 자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이라 누군가 당신을 도와줄 겁니다. 우리는 바빠서 그냥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조금만 참고 기다리세요. 말로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하고 또 희생과 헌신이 묻어나야 진실한 사랑이 되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헌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예전엔 상담이 그냥 쭉 밀려 있어서 그냥 보통 10사람 이상이 기다렸어요. 근데 막 우리 교회 집사님이 다급하게 제 핸드폰으로 전화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제가 금방 죽을 것 같습니다. 늘 아프던 분이에요. 그래갖고 얼른 상담하다 나와서 부목사님에게 목사님 빨리 그분을 데리고 그 경희대 병원을 늘 다녔으니까 그 병원으로 빨리 가십시오. 그랬더니 상담 2사람 끝나고 이제 화장실을 올라오고 나오니까 아직까지 부목사님이 안 가고 있어요. 아니 지금 급하고 숨이 넘어간다는데 어떻게 안 가고 지금까지 있냐. 빨리 데리고 택시 타고 경희대 병원으로 가라. 그랬더니 네 전라도의 강주에 사는 딸이 올라오고 있답니다. 아니 그 사람이 전라도에서 올라오자면 지금은 뭐 교통이나 좋지만 4시간 이상이 걸리는데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 빨리 데리고 가라. 그랬다. 아니 가면 대학병원은 들어가자마자 다 검사하기 전에 돈부터 내고 검사를 합니다. 그럼 그 돈은 누가 냅니까? 거기에서 저하고 충돌이 좀 생겼어요. 목사님 그래서 아니 지금 무조건 가서 치료받는 게 문제지 지금 죽고 나서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서 제가 카드를 줬어요. 그랬더니 카드를 받으면서 목사님 지금까지 교인들이 얼마나 쑥덕거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도 월세고 돈도 없는데 목사님 빚을 잔뜩 져가면서 이렇게 사역하는 건 아니라고 다 쑥덕댑니다. 주의 종들은 그냥 말씀만 열심히 전하고 영의 양식만 주는 것이 주의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뭔가 목사님 착각을 하고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좀 저하고 또 전도사님들하고 의견 충돌이 난 적이 여러 번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맹장이 터진 사람이 막 와서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죽겠습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붙잡고 막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빨리 가서 병원에 가서 째고 정말 회복되길 기도하는 것이 주의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럴 때마다 참으로 회의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은 정말 먼저 헌신하고 희생하는 계산적으로 영혼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없을수록 가난할수록 나눌 수 있고 이웃의 그 눈물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주의 종들은 우리 성도들 양들의 그 눈물을 볼 줄 알고
그 마음을 읽을 줄 아는 그런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제사장 레위 사람은 이어서 지나간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강도 만난 자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자기에게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꺼내서 강도 만난 사람의 그 상처에다 붓고 싸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리고 갑니다. 하룻밤 옆에서 묵으면서 그를 간호해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강도 만난 자의 상처 난 피를 닦아주고 또 목마를 때 물을 마시게 해주고 아침에 돼서 주막을 떠나게 되면서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저 불쌍한 사람이 그 불쌍한 사람을 제 대신 돌봐주세요. 돈이 필요하면 제가 돌아올 때 다시 갚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고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 비유를 마감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무엇을 강조합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수님도 행함의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불쌍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대하고 있는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과 헌신으로 베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이 따로 있고 행함이 따로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 진실된 믿음, 산 믿음이 있는 곳에는 저절로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애당초 믿음이 없으니까 행함이 없는 것이에요. 달걀 2개가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은 달걀이에요. 그런데 하나는 수정란이고 하나는 무정란입니다. 수정란은 그 안에 생명체 인자가 있습니다. 산 달걀이에요. 그러나 무정란은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죽은 달걀입니다. 그래서 어미닭은 유정란 달걀을 품고 가만히 있으면 때가 되면 거기서 병아리가 삐약삐약하고 나옵니다. 생명체가. 그러나 무정란을 품고 있다 보면 병아리가 나오는커녕 거기서 썩은 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죽은 달걀이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정란과 같이 생명이 없는 그런 믿음입니다. 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한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그냥 궁둥이를 탁 치니까 그냥 아이고 울어요. 그런데 한 아이는 움직이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정말 무정란과 같고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력이 넘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는 데마다 막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살아있는 믿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믿음도 바른 믿음, 또 진실한 믿음. 이런 믿음에는 저절로 내가 행하지 않아도 내 몸이 움직이고 있어. 나도 모르게 불쌍한 사람 옆에 가고 있어. 주머니에 가진 게 없어도 그냥 두적거리면서 털어주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 이하에서 두 사람의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그 목숨을 내건 거예요. 목숨을 내걸고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자신도 모르게 그냥 내 몸이 먼저 가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감춰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애당초 믿음이 아닌 죽은 믿음, 거짓된 믿음은 이런 행동이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예가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가는 곳마다 그냥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병자가 병 고침을 받게 되고 귀신들이 그냥 막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막 쫓겨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어요. 그가 보니까 빌립이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술사는 시몬의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세례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열심히 빌립을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소문이 막 자자하게 퍼졌습니다. 이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술사 시몬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베드로와 요한도 왔는데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자마자 그냥 막 성령이 임하고 막 불같은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막 살아 움직이는 것을 눈으로 또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마술사 시몬은 마음속에 욕심이 생겼어요. 그는 베드로에게 뇌물을 주면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돈을 줬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서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은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가서 배울 수도 없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냥 막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내가 받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로. 기도를 막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갖가지 은사를 다 부어주시고, 왜? 주님께 영광 돌리라. 사모하는 대로 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눈도 활짝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게 은사와 능력이고, 가서 배워서 이렇게 학원처럼 가서 배우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 뜻에 안 맞는 거예요. 그냥 문 걸어 잠그고 내가 3시간만 부르짖고 5시간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열어주시고 온갖 병자를 다 고칠 수 있는 신유의 능력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돈에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마술사 시몬은 예수를 믿노라 했습니다. 또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열심히 빌립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은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열심히 교회 그냥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공식 예배 빠지지 않고 다 다니는 거. 그래도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죽은 믿음은 뭐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20년 다니면서 왜 제자 양육 하나 못합니까? 열매를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우리는. 성도 여러분, 장차 우리 모든 천국의 문 앞에 우리는 서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징표, 이 징표는 바로 행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함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 맺는 믿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도 정말 저 사람 보고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고 싶어졌다. 이런 말을 들어야 돼. 어느 곳에 가든지. 그리고 누구를 오늘 만나든지 하나님 안에 다 하나님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고 또 내가 돈 벌어야 도와주지요. 그런 사람 가만히 제가 20년 동안 지켜봐도 돈 벌으면 선교합니다. 돈 벌으면 주일합니다. 돈 벌어서 돈 들고 전도합니다. 이런 사람 절대 하나님이 돈을 안 주더라고. 먼저 그냥 돈이 없더라도 먼저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께서 먼저 발을 내디딜 때 역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로암 모든 성도님들은 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삶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우리들의 삶 속에 아름다운 행실로 나타나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 열매 맺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늘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